안녕하세요. 8월 6일 토요일입니다. 어느새 또 8월달도 첫 번째 주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지쳐 계실 텐데 다 새 힘을 얻으시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28절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한마디로 이겁니다. 모세가 물론 이제 노래로 부른 내용이지만 저는 오늘 본문으로 읽어드린 28절이 하나님의 핵심적 평가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모략과 지식.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믿습니다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여 삼창만 잘한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믿음이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가 성립이 되면 그때부터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가 만들어지고 나서 사람과의 관계도 비중을 둬야 되는 것이지, 대신 관계가 무너졌는데 대인 관계가 좋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과는 엉망으로 해도 된다, 그건 아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해야 되고 덕을 쌓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돼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대신 관계가 다 무너졌는데 대인 관계 좋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안 맞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육신적으로 주어진 일들을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성, 관계 성립이, 관계가 정립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거지요. 그게 되고 나서 다른 일들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다른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죠. 모략이 없다. 그리고 지식이 없다. 이 두 가지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하고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모략으로 표현했는 이 모략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모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략. 지략가라고 하죠. 지략 또는 모략. 그래서 찬송가에도 하나님은 내 모사 나의 방패 했는데, 이 모사라는 말이 이제 모략, 성령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모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없다는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신이니까 신, 하나님의 신, 성신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구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여호와의 신이 없으면 여호와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모략이 없으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속에는 모략이 없는 국민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면 견인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견인. 차가 고장나면 견인차가 와서 콧괴 가듯이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이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모략이 없는데 어떻게 견인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기억할 때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단순한 그 믿음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느냐,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느냐, 왜 예수님이 때가 되면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시느냐, 왜 성령을 주셨느냐,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왜 에덴 동산을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어서 에덴 잃어버린 신락원을 다시금 복락원으로 회복시키는 그 일을 왜 하시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갖춰야 성장한 믿음이고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맨날 십자가에 피만 빨아먹고 살아서 뭐 할 거냐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십자가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한 자리예요. 태어난 자리예요. 태어난 자리. 즉 요람과 같은 곳이다 말입니다. 요람. 맨날 거기만 머물러 있을 겁니까? 언제 클 거예요? 언제 성장할 거예요? 저는 십자가를 의미가 없다라고 격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정말 그 깨달음이 있다면 십자가 아래에서만 머무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제 구원받아. 부모가 있으니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는 그게 뭔지 모르고 엄마의 젖을 먹으며 성장하는 일에 주력하지만, 그리고 엄마 근처에 맴돌고 아버지가 안 보이면 찾고 맨날 이제 그 일만 하지만 성장하면 거기에 엄마 젖꼭지 앞에만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더 큰 일을 하면서 낳아주신, 길러주신 어머니나 아버지보다도 더 큰 역할을 할 때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효도한다고 맨날 5살 때도 엄마 앞에서 엄마 무릎에 앉아있고 엄마 젖이나 먹겠다고 하고 10살, 15살, 20살 때도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더 큰 세상으로 나가서 성장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맨날 엄마 근처에만 맴돌고 엄마나 찾고 있다면 그건 모자란 사람이죠. 효도가 아니죠. 그거는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은 맞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발판으로 디딤돌로 삼아가지고 더 크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갖춰야 될 것이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가는 것. 그래서 단단한 식물까지 거뜬히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까지도 다 읽고 듣고 지키면서 그 내용을 간파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시록 속에서 찾아내어서 그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는 초등학교 학문에만 머물러 있어라. 너는 중학교 정도에만 수준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를 제한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방불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르고 하나님과 방불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다 알아요?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축적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평가는 모략이 없는 국민이고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이렇게 평가 내린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 내리신다면 안 되지 않겠는가? 너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 있으니 너희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매우 흐뭇하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